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이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에 좀 황당무계한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도 있으실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껌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죠. 태국은요. 지폐를 밟거나 훼손하면 징역형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는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걸 법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들이 각 나라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라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이 허용되어지고 또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마르코 광장에 왜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게 금지되어 있냐면 그것들로 인해서 문화재가 굉장히 손상되는 일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고요. 태국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지폐에 왕의 얼굴이 박혀 있는 걸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신속모독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혹시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또한 법치 국가이잖아요. 법치 국가가 뭡니까? 오직 법에 따라 통치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가 바로 법치 국가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태국 사람들은 태국의 법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 길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의 법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법은 아니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절대로 타협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배함이죠. 그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종교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우선순위의 가치에 첫 번째를 두는 것이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허투루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이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소가 흠이 있나 없나, 이 양이 깨끗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구입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마음을 먹은 때부터 우리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 나오실 때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뒤에서 자기 아니라고 이렇게 손을 드는 녀석도 있는데, 올 때 막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 이런 친구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곳에 걸어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이곳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만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을 통틀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첫 번째 가치로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림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절인데요, 앞부분 읽어볼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저 친구가 우상 숭배 하나는데요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만 신뢰할 게 아니라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증인은 최소한 몇 명이어야 됩니까? 2명 혹은 3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얻기 위함이죠. 한 사람의 원한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밀치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죄인들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증언이 더욱더 책임감 있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8절에서 13절은 재판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관을 따로 두고 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의 판단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장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걸 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악이다라고 규정하세요.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라. 이게 좀 고상한 말로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재판장의 말에 불복하는 자들은 없애버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 조금 항변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일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공동체의 질서가 법 아래, 그 법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레위기에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하여 그들을 엄밀히 징벌할 때 그들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우리 잘 알지만 그 40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발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세가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꿈뻑하면 모세한테 덤비고 꿈뻑하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요 엄중히 다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엄중히 처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덤비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재판장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고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가 있는 거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은 그 재판에 중대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 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보았습니다. 재판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명기 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어요? 왕이 언제 생깁니까? 사사시대가 마친 사무엘 시대 때 세워지죠. 그러니까 한참 지난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두지 않았어요? 왜 사사가 그들을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사실 그 왕이라는 권력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개개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바로 서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의 죄성 혹은 모방 심리로 다른 나라의 강대한 왕이 부러워지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원할지도 몰라. 아니, 원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왕이 될 자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두 번째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방인은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정통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통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왕이 되면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요, 왕이 내가 왕인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왕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된 자들의 금지 조항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고 타는 말. 여러분, 말이 뭡니까? 전쟁의 필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의 말이 최고 품종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말을 가지지도 말고 말을 사러 이집트로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군사용 말이나 전차는 보통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백성을 이집트 용병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말들을 사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에 말이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파병시켜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막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출하신 그 백성을 자신의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말을 사기 위해 다시 그곳에 노예로 보내야 되는 끔찍한 짓은 절대로 해서 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준다라는 믿음이에요.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죠. 그들의 이름은요,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전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군사력에 의존해서 승리한 전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군사력을 의지하여 전쟁했을 때 필패를 맛보게 되었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 먼저는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 군사에 의지하려 내 백성을 다시 노예로 파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후첩을 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첩들이 다 뭐 가지고요? 자기 지방에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들고 오므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비극이 솔로몬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당시가 다 그랬죠. 국가의 안정과 부강을 위해서 여러 나라 또 힘 있는 귀족들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분명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너희들이 욕망에 의해서, 성공에 의해서, 그 외국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질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올 것들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에 열심인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뜯어내겠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은금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낸다는 건요,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나 가족이나 함께하는 자로 보지 않는 거죠. 착취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정략 결혼이나 은금들에 내가 마음도 두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어요.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 많아,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란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 직위, 내가 이제껏 했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를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줄 여러 가지 유혹들과 즐거움들이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게 즐거움도 돈도 권력도 어떠함도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으로 너희들이 살아나는 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이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율법책을 베껴다가 자신의 근처에 두고 날마다 읽어가며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떤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날마다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본 사람들 기억나시죠? 리더들 그룹들 아닙니까? 제사장 있었어요. 또 뭐 있었죠? 재판장 있었어요. 한 10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세 번째 뭐예요? 왕 있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 그룹 아닙니까? 백성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그 직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위에 세운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 언제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가 너희가 날마다 스스로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죠. 재판장도 그렇죠. 왕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아래 복종하는 존재들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오직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스린 존재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죠. 왜 겸손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맞추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스스로 싸워가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나를 의지하게 만들 것 같은 것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게 된다면 내 삶이 훨씬 더 만족감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것만 충족된다면 내 삶은 좀 더 멋지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도 그거죠.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수많은 신상들과 우상들에게 눈을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그들이 벌여지는 그 끔찍하고 쾌락적인 그 제사들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것들이 옳은 길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언하는 일들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입을 많이 대겠어요. 왕이시여, 재판관이시여,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닫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흠뻑 취해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일반 백성이지만 리더 그룹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거기에 더 온전히 더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일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과 조금만 달라지면 불편해지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 삶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끝끝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느냐, 모른 척 다시 덮어버리느냐. 내 삶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린 기꺼이 내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끼워 맞춰 살아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동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팔복을 한번 보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이 땅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교정되겠습니다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 말씀 내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야. 저 말씀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라고 덮어버리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사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우리 상태가 굉장히 흡사해요. 왜 그래요?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결단 없이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 나라를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은 것 같아. 나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했으니까, 선언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여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참으로 말씀에 애통하고 있는가? 난 참으로 말씀을 살아내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 부족함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과정들이 우리 신앙 생활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과정들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설교의 첫 번째 타겟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욕심이 듭니다.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타겟 언제 저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애통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명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정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서려고 얼마나 서 있는가? 난 얼마나 무릎 꿇는가? 여러분, 그 애통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날마다 저를 볼 때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것 같은 제가 있거든요. 조그만 위협이 와도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한가운데 뿌리 박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리더들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 아니지 라고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자리에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고 아버지시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어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해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한 30년 돼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이 지루하지 않게 여기게 해주세요. 전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행복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행복감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즐거움이 사그러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을 아직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일은 여전히 내게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떨쳐내는 일들은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느껴져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일들은 나를 갉아놓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그분의 음성대로 살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보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보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 권력보다 사랑하면요, 그 모든 문제들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 가진 일들을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신 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자신이 지은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모두 포기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참으로 임할 때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죠. 모세가 외치는 선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피곤하다,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 될 건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래. 너희들이 참으로 평안하기를 바래. 너희들이 진짜 인생을 찾기를 바래.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참으로 너희를 지은 그 창조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거야. 그래서 좀 같이 해보지 않으려? 그래서 좀 같이 살아보지 않으려? 이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해보지 않으려? 주님의 그 절절한 심정들이 여러분 신명기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애달른 마음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 주님을 살아내므로 내 인생을 내가, 내 판단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